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구준 날치에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사역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모이는 또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 모든 사역, 특별히 교육부의 여름 사역, 또 우리가 함께 가는 단기 선교,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을 군사역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리더레이스 교회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나눌 때 주여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함에 있을 유치부, 유년부, 또는 중고등부, BBS와 리트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님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을 통하여서 우리 멕시코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기름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있을 국민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단계에서부터 실제 진행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BBS와 리트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사고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준비하는 멕시코 단기 선교회도 함께 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멕시코에 주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귀한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 김춘 목사님 주님께서 계속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시게 하시고 주의를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레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공할 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바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군사를 모아서 이제 아벨이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아벨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성읍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도망하여서 그 북쪽 먼 아벨에까지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은 처음에는 비교적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아비새 그리고 요압의 군사들, 그러니까 다윗의 정예군들이 쫓아오면서 금세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세바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이렇게 도망하던 세바와 그 무리들은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벨은 그 지역 성읍 이름이죠. 아벨 성을 방어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 아벨이라는 곳이 천연 요새와 같이 된 곳이어서 상대방 적군을 방어하기에 아주 쉬운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아벨 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쫓던 요압과 아비새와 그 모든 군사들은 이 세바가 아벨성으로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온 것 같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 성을 에워싸는 것이죠. 그래서 흙을 높게 쌓고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파괴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노련한 장수여서 급하게 그 성읍을 공격하고 세바를 죽이려 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벨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아벨 성이 폐허가 되고 멸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요압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벨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요압과 대화를 청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요압에게 나와 대화를 하자 요청을 했고 요압은 또 그 여인의 대화를 요청을 듣습니다. 요압은 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러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의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여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성 안에 아벨 성 안에 그 내부 동향 현재의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요압은 그 여인의 말을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앞에서 이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격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전달을 하죠.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이 격언의 내용은 뭐냐면 누군가 난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벨에 가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 해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벨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는지, 그 아벨 성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지 그런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옛부터 아벨 성에 있는 지혜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벨에 가서 지혜를 얻고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맞닥뜨렸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성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이 여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성을 계속 방어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읍은 화평하고 충성을 강조하는 성읍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화평한 성읍이다라고 말한 것은 평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성읍이 다윗과 대적하여 싸울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르면 전쟁을 할 때도 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성읍에 가서 평화를 선포해야죠. 내가 너희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성읍이 그 평화 선언을 받아들이면 전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화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압이 이 아벨성을 공격하는 절차를 보면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점을 지적하면서 아벨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또 강조를 합니다. 아벨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아벨성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또한 수긍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 아벨성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요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이 제안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을 멸하려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대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 잡아주면 내가 다 물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족을 필요 없는 사륙을 하는 피를 보는 그런 일을 멈추고 피하는 계기를 찾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여인은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혜로 이 일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말씀대로 여인은 지혜로 백성들에게 나아갔고 백성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세바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힘들이지 않고 세바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란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성읍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바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아벨성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읍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근데 머리의 가운데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 세바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또 한 사람 여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넘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줄 그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은 한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바알 선지자 450명 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또 많은 무리들, 그 앞에서 엘리야 한 사람은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아벨성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그 사역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또 문화와 여러 가지 풍속 가운데 변화져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가는 풍습이 만들어져가는 이때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가가 아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사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있습니다. 주여, 그 한 사람에게 원합니다.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 성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그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또한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주임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귀한 소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가 바뀌고 정말 급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지혜로운 한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런 귀한 소식,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풍속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